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임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은사가 소낙비처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1년 동안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설립하고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설상가상으로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복면을 한 2명의 강도가 칼을 들고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은요, 거기서 강도에게 칼에 찔리면 죽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지갑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내놨대요. 빼앗겼대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의 강도가 그 지갑이랑 물건들을 손에다 닫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과 물건을 다 거기다 버리고 도망을 가요. 선교사님은요, 저 강도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날 밤이 되니까 낮에 나타났던 2 강도가 다시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은요, 이 사람들이 낮에는 누가 볼까봐 그냥 가더니 저녁에 다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강도가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저희가요,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교사님은요,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놀라워요. 낮에 선교사님의 지갑과 물건을 다 빼앗은 후에 딱 얼굴을 들고 봤더니 선교사님 뒤에 10명의 군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선교사님이 군인들을 풀어서 우리를 잡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멘. 그제서야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얻었어요. 이 강도들은 당연히 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처음으로 성도가 2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얻어서 본국에 다 와가지고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선교 후원의 10명과 함께 같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오늘 간증한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이 언제 이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그날은요, 우리 선교 후원이 10명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도들이 본 10명의 군인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아멘. 그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짐처럼 여겨요. 기도를 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짐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분명 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교단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통합측 교단이 있어요. 명성교회 하면은 김상환 목사님이죠. 그분이 신학교 시절에 이분이 한 간증이에요. 신학교 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동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새벽 잠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목사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1년간 신학하다가 나가서 학원 강사가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학원 그 과외가 활성화돼가지고 당시 수입이 300만 원 맞고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10배 좀 더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전시성을 가진 대통령이 탁 나타나가지고 아시겠죠? 과외금지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도 못 버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고생하다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대요. 돌아오니까 10년 전에 다니던 신학교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부끄럽대요. 친구들은 10년 전에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다시 신학교에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김다한 목사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새벽기도 하기 싫다더니 왜 돌아왔니?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새벽기도 짐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 모든 짐이 다 나에게 오더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목사도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침 막 8시까지 막 잘 때도 있어요. 자꾸 일어나서 딱 생각했더니 우리 권사님 혼자라고 선생님 기도하고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아멘. 때로는 시험이 와서 어려워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기쁜 마음으로 살아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뭐냐? 봐요. 매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짐들을 맡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작은 시험이 와도 염려, 근심에 쌓여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도요, 세상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초청해요. 아멘. 우리를 불러줘요. 아멘.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모든 짐은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을 다 대신 지셨어요. 주님께 맡기면요, 내 짐은 가벼워져요.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아멘. 그런 점에서 기도는 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가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내가 홀로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아멘. 하늘 아버지는요, 언제든지 부르면 즉시 응답해 주셔요. 아멘. 내 곁에 오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예요. 환난과 문제와 핍박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불신자들은 절망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낙심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게 무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중요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스라엘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헤롯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들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달라요. 다 똑같은 헤롯 왕인데 달라요. 그가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는 정치적인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다가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보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4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꼼짝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어요.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이래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욥은요, 욥기 3장 21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바래도 죽을 수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했다 그랬어. 요나가요, 요나서 4장 8절에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것이 어찌 욥이나 다윗, 요나, 바울 이 사람들의 심정뿐이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경험해요. 정말 살아갈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분들이 불행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인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극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역사 무대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들이 남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에 직면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전군 전사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요,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괴멸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의미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일이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적당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했던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었다고 말씀해요.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잠을 이기지 못하고 퍼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퍼자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곳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전 조선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 정치인들, 학생들을 보게 돼요. 어느 정치인들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 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정신 넉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쑥대가 시고 수천 명이 죽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곧 전쟁이 벌어질 것처럼 야단 법석인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오늘은 조금 제가 넘어가서 정치적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좌파 정치인 중에요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했던 자들이 남북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줬다고 하면서 명품 백을 줬다고 하면서 말하는 최재형이라는 목사, 그 목사가요 잘 들어야 돼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한을 5번 이상 갔다 온 사람이었고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가 미국하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신분 위장 목사로 신분 위장한 사람이에요. 이 최재형 목사가요. 북한의 통일전선부 맹경일 부위원장에 지휘받아가지고요. 그가 남한의 모든 대남 공작을 지금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고요. 간첩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지휘자예요. 그가 남한의 탄핵 공작을요 총지휘하고 있어요. 그 사람 밑에 대통령 하던 자, 비서실장 하던 자들 그 사람 밑에 있어요. 지금. 좌파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애써 정치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황무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고요.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녘 땅에요.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제거되고 평화적으로 이 땅이 통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이 되는지 아세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철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의 이력이 있었어요. 1989년 5월달 동독의 라이프치 시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콜라이 교회에서는요. 작은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퓰러 목사의 산상수훈 설교를 다 들은 후에 독일의 평화를 위한 촛불 시위가 아닌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몇 명이 여기서 촛불을 앞에 놓고 촛불 기도회를 했어요. 독일의 평화를 놓고. 동서독의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동서독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독일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이요. 처음에는 소수 몇 명이 모였는데 매주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10월 19일 경찰이요. 그 집회를 방해하고요. 주변에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만 2,000명이 모였고요. 밖에 약 1만 명이 모여서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기도회가 끝나고요.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평화 행진을 시작할 때에 군중이요 1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경찰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무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총칼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시위대모가 한 일도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이뤄낸 위대한 역사였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여기에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요 단순히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위협을 받아서 모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세구를 창설했던 율리안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잘 봐요. 지금 베드로 지도자를 먼저 죽이고요 거기만 죽이면 끝일까요? 나도 자가
죽일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이 곧 교회 공동체에 다가올 핍박으로 여겼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미래가 감옥에 있고 너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타인의 문제나 아픔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사실 목사로서 감사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처럼,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내 자녀,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이것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고요,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요,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맑은새교회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할 때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응?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중언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시다가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평안이 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그러나 유형적인 응답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도는 중단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해 줘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장 응답받아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줘요. 성경에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홀로 사는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은요,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해주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이 뇌물을 줄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요. 성경에 보면 저 여인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에게 오겠구나. 저 여인이 나를 괴롭히겠구나.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주 와가지고 재판이라고 던질 것 같은지. 괴롭히다가, 여러분 괴롭히다라는 말이 있죠. 괴롭힌다 이런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눈 언저리를 주먹으로 세게 쳐서 피멍이 들게 했다. 이 말이 괴롭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두덩이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남편은 그냥 때려가지고 눈두덩이가 부어가지고 계란으로 저기 했대. 괴롭힌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판관이요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말씀 하신 후에 악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 도와주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요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속적인 기도는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아멘. 지속적인 기도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예요. 아멘. 지속적인 기도는요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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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선교가 또 세계적인 교회들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뤄갈 때에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보내셨어요.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하면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권의 사전과 책을 집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그의 삶은 세계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쓰기 위해 연구하던 한 전기 작가가요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40년 동안 위기와 어려움 그 앞에서 중단하지 않고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의 누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요 몸을 쓰지 못해요. 그는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나가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중보기도하는 누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윌리엄 캐리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는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맑은새 교회는요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과 강박함을 깨우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저희 교회가 올해 몇 년이라고요? 설립? 12주년.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요 6년이 되었을 때에 12월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눔의 사역을 하도록 푸드뱅크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원 지역에 약 500여 가정에 나눔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해야 나갈 거예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요 저희들을 해외로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적박한 땅 복음을 모르는 몽골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셨고요. 몽기총과 협력하면서 계를 성교를 세우고 스포츠 성교를 위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유소년 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셨고 매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매일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서 큰 교회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고 10명, 15명 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아멘. 큰 교회에서 일 못합니다. 이 밖에도요,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체험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말년생교회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년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다 몰아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